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림절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귀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인자가 많으신 주님, 우리는 예배에 앞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삶에 치여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며 한 주간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더함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게 되는 더함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지용 담임 목사님 이하 사역자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의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성장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주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윤지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제 곧 2022년이 다가옵니다.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또 이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한 해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에는 상황이 조금씩 더 좋아져서 또 어린 아이들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림절,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기다림의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며 또 그와 동시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이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또 이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이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또 이 어떠한 이 기분이 먼저 다가오시나요? 특별히 이 누군가가 온다라는 그러한 기다림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기대감에 차서 이 만날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이고, 또 이 두 번째는 이 두려움으로 이 만날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 똑같이 이 다가오는 만남을 기다리는 모습이지만 이 마음의 상태는 아주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전에 이 학교에서 이 성적표를 나누어 주면은 그 성적표를 가지고 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그곳에 이 사인이나 이 도장을 받아서 이 학교에 다시 가져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 부모님을 만나고 또 이 부모님께 이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서 그 사인을 받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물론 성적이 좋았다면, 이 좋게 받았다면 그 시간이 아주 이 행복하고 또 이 기대가 되며, 또한 그 결과로 이 선물 같은 것을 기대하는 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이 반대로 이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면 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이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더 많이 겪으셨나요? 이 부모님께 이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이 부모님께 혼날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또 이 떨면서 기다리셨나요? 이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히 이 똑같이 부모님을 기다리고 또 이 부모님께 사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얼마나 열심히 그 시험을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이 시험으로부터 이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에는 이 부모님에게 이 사인을 받는 것이 이 칭찬을 받는 또 그런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이 확실한 또 이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이 알 수가 없지만, 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 불안과 이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는 이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아주 간단한 이 권면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말은 이 힘내라, 또 열심히 해봐라 라는 이러한 격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말이 왜 도움이 안 될까 하면서 조금 의아하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 선생님의 이 말씀은 이 정말로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힘으로 힘을 내고 또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자극을 주고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는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이 여러분의 이 상황이 어떤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이 어렵고 또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조금 더 다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아주 좋은 휴양지에서 또 이 석양이 딱 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주 기뻐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이 수감 중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자신의 이러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잘 참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참아라라고 써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 바울은 이 수감 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 평안과 또 이 기쁨이 계속해서 또 꾸준히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하나를 지나면 또 다른 것, 또 다른 하나가 오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이 문제를 다스리시며 또 이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변화가 되지 않을지 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주 안에서 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를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가 알고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어떤 일에 대한 이 결과로 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먼저 결단을 하고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이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기뻐하기로 이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겠다고 이 선포를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뻐하기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관용을 주위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 관용을 주위에 베풀어야 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이 모든 것이 일어날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넓은 마음이나 이 아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적대감이나 또 이 악의가 없이 불의 또 부정, 이 차별 등을 참아낼 수 있는 이 겸손함과 또 이 견고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러한 관용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도 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관용을 주위에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관용을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헌신하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두 분의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서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이 불일치의 상황에서 이 바울은 서로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권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 서로에게 이 관용을 베풀라고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내 고집은 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내가 맞다라는 이 생각이 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고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의 말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신자된 우리는 언제나 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의 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완벽하게 잘 마무리가 되려면 이 본인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함께 일하는 이 주위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괴롭히고 또 쪼면서 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이 만족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기 자신은 이 완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알고 보고 또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이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벽히 아주 완전한 이기주의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끄럽지만 이 모습이 바로 이 저의 아주 예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 관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이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딱 2걸음 또 3걸음 뒤에서 바라보면은 그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이 관용이 넘칠 때 우리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그것에 이 신경이 거슬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언가와 이 충돌하게 될 때 이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그 모든 사건보다 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 논쟁을 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이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더 자비로운 마음을 소유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아주 작은 것들로 이 논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이 베푸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대부분 이 베푸는 삶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 물질이나 이 물건 등을 떠올립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 관용을 베푸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위에 이 관용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처음에 나누었던 이 기쁨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처한 상황과 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염려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데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하며 또한 이 주 안에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님께만 다 맡겨야지라고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바로 이 새로운 걱정거리 또 이 염려거리 그런 것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결단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모습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잊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염려하지 말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내 마음속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이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내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맡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연말 기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사고 이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우편으로도 이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가족들이 이 한국과 또 이 밴쿠버에 있기 때문에 선물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무리고 이 우편을 통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합니다. 선물이나 카드를 누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포를 보냅니다. 보낸 후에 혹시라도 이 소포가 가던 길에 분실을 할까봐 이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염려를 없애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소포에 이 트래킹이 되는 넘버를 사서 이 소포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마 이 추가로 이 보험료를 더 내어서 그 물건에 대한 밸류에 커버가 되는 그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포가 분실이 될 거라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라도 이 소포가
분실이 되더라도 그 밸류에 맞는 그 보험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트래킹 넘버가 있으면 너무나 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트래킹 넘버입니다. 확실하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순종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전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매년 오는 성탄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많은 방문자들, 이 비지터들이 있었고 또 이 각 여관들은 꽉꽉 차게 되고 이 동네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초라한 이 마국간, 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 그 조용하고 이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그때와 다르지 않게 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더함의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먼저 기뻐하기로 이 결단을 하십시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에 나타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이 관용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고 또 이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두 함께 먼저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 안에서 먼저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관용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기대함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이라는 그러한 방해물에 의해서 기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가졌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모든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염려가 내 안에서 문제로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들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염려가 깨끗하게 사라지며 모든 문제들이 나의 방식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간증으로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뻐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결단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마음을 넓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움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주일 이 크리스마스 가족 예배가 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 다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과 임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또 이 마음 안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그 염려와 걱정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넘치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관용이 넘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며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심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썩어서 우리의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주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 작은 것으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삶을 체험하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많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안에서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수많은 이 간증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주위에 전달하는,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이 관용을 베풀며 그 어떤 걱정과 이 염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뻐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